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 내 생각을 충족할까? 근데 혹시 이 거룩한 한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몸은 안에 있지만 밖에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밖에 있어도 부득불 이 자리에 오지 못해도 그 마음이 온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동방교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전통으로 우리는 4월 5일 우리가 부활절 지냈지만 동방교회는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쪽 인사합니다. 깔로 파스카. 이게 그들의 있는 깔로는 깔라는 카라 기쁘다는 거, 파스카는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깔로 파스카. 부활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 남을 배려하고 도움에서 오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지향적입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은 의심지향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부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자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타입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마리아 타입과 마르다 타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은 마리아 타입입니까? 마르다 타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마르다 타입이다, 나는 마리아 타입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저는 6째 아들 중에 5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든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넷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안 했는데 어려운 일은 좀 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뭘 빌려오고 구워오는 데는 제가 가야 했습니다. 웃으시는군요. 참 6.25 끝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쌀을 사오면 대박쌀을 사다 먹었는데 뭐에다 담아가지고 주냐면요, 비닐이 어디 있습니까? 봉투에 담아줍니다. 근데 이게 이 어린 마음에 제일 까불고 오다가 터치는 날이면 그날 그 살타리 저희 집은
돌멩이 골라내야 먹습니다. 이빨이 상하지 않습니다. 참 넉넉하게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어려서 왠지 저는 병치레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아주 병치레를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이흥주라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뒤에서 전 들었습니다. 아유, 제 시선이 사랑꾼이랄까. 그 사랑꾼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살아남을까 그랬는데, 제 생각엔 그 전도사님 저보다 더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떠났으니까요. 근데 저보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지금 제도에서 올해 은퇴합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집에 마르다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치우는 건 바로 위에 형의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한번 수제비 좀 끓여보자 그러면 아주 선수일 겁니다. 아주 그게 저희 주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마르다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주일은 하는데, 뭐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예배당을 지은다든지 뭐 하면 전부 다 누굴 해야 하느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땅을 한 1000평쯤 샀습니다. 집을 한 7채를 사서 헐어서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하는데,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모든 걸 아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고 담을 쳐야 되는데, 담 치는 일을 관리부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제 부목사, 지금 저 춘천에 있는 이번에 감리사될 정명성 목사와, 그리고 청년, 이제 돈을 낸 건 청년 회장하고 좀 모자르지만 도와주는 사람하고 4사람에서 그 경계에 담을 다 쌌습니다. 저는 오전에 노동하고 부목사는 오후에 노동하고, 그 벽돌을 사다가 다 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꽤 그 인건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든지 거기까지가 제가 할 몫이었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생각엔, 저는 그런 게, 일하는 게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왜냐? 없는 것이 생겨지고요, 새로워지잖아요. 이건 아주 앞에서 공사를 해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꼭 보고 저거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봅니다. 그게 마르다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하나 말았거나 타입이나 둘 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읽어보셔서, 예수님이 길을 가서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라버니가 있었겠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도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은 2사람밖에 등장 안 합니다.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위계질서도 없이 겁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부엌에서 혼자 하려니 뭐 발을 종종 굴러도 모자라니까 좀 부야가 났습니다. 저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겠지 했는데도 오지 않고 끝까지 뭐만 듣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나는 이 빼빠지게 일하고 너는 좋은 말씀만 듣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르다에. 뭐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참다 못해서 탁 들어가서 뾰족하게 말을 갈아서, 여러분 말도 뾰족한 말이 있고요, 둥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면 뾰족한 건 하지 마세요. 뾰족한 말씀은 아파요, 찔리니까. 그래서 무슨,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지도 않습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야 마리아야, 너 가서 언니 좀 거들어 드려라. 그리고 이따 하던 얘기 더 하자, 이랬을 줄은 모르는데, 전혀 다른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속 더 뒤집어지는 대답을 하는데,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로 들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마르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왜 밥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거 중요한 일인데 아무렇지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반전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괜히 본전도 못 찾고 아주 민구스럽게 그 자리에서 밀려 나와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반죽을 들고 들어가서 빵이 반죽을 들고 일 바쁜데 이러려고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 말씀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탁 떨궜는지도 몰라. 그릇을 깨먹었던지. 이야, 주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뜻밖의 소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겐 뜻밖의 소식으로 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짐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상 답안을 딱 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야 마리아야 빨리 가 도와드려, 언니를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뜻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예수님 너무하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형들이 일할 때 동생이 가서 돕지 않았다가는 날벼락이 나는데 예수님은 상식도 아니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를 가? 우선 먹고 봐야지. 응?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예수 믿는 거, 야 교회 가면 더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그 대신 올 때 네가 지금 너희가 뭐에게 보이냐는 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보고 가진 것을 봐요. 물질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게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힘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투자해서 얼마나 나올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낯선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겐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여성이 남자만 13명이 있는 앞에 가서 혼자 딱 예쁜 척하고 말씀 잘 듣는 그런 자리는 못 들어갈 자리예요. 거기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당시에 여성의 차별을 받았던지 여성은 계산도 안 넣었어요.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그걸 썼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간격의 칸막이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어쩌냐는 거예요. 등장인물에 보니까 살림은 그러면 소중하지 않고 듣는 것만 들으면 뭐가 세상이 바꿔지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부하는 마리아를 격려하고 살림하는 마르다를 야단쳤다면 여기 일할 사람 하나도 없죠. 오늘 우리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식당에서 열심히 점심 만드시는 분들은 어쩔 거예요. 거기 텔레비전은 틀어놨지만 그거 어떻게 다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이념을 가지고 뭐를 풀어보려고 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즘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뭐가 두 이념 중에 인간들에게 뭐가 좀 나으냐 할 때는 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목을 메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 이건 너는 어느 쪽 너는 어느 쪽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 세상에서는 서로 화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 현상이 납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더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할 텐데, 가난할 때마다 더 갈라지고 세계에서 자살률 1등. 이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 수원 지역이 아주 무서운 지역, 옛날부터 이랬을 때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죠.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그게 이제 기도만 한다고 되면, 기도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키워드가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힘이에요. 파워예요.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잉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능력자였던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모두 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누가 보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리가 나타나 있어요. 다 특색이 있어요, 복음서마다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역할도 우리 마르다는 혼자 제가 다 합니다. 나누는 것도 부족한 사람도 다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서 내 혼자 해서 만족을 해야 오 잘했다, 음식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해서 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좋아서 기쁨으로 일을 했을 때는 반대쪽의 사람들을 그렇게 몸이 힘들지 않고 마음에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야죠. 마르다처럼요, 선생님,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말고 조용하게 마르다한테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요, 쿡 찌르고 야 나와 이러든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냈어야지. 예수님과 제자들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할 건데 저거는 저기서 말씀만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럴 거겠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일은 뭐냐? 업적과 성과와 효율에 매달리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회사나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에 계신가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피로한 사회, 피로사회. 거긴 그래요. 최근에 우울증 환자, 그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성과 사회여서 활동 과잉 인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강박감에서 무너지면, 한번 걸려서 넘어지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나는 보니까 우리 회사는 잘 노는 사람을 잘 놀기를 한다고, 세상에 나만큼 잘 노는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노는 속에서 더 일할 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죠. 사람은 멀티스태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지만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할 때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아마도 급히 열을 받아서 이 뚜껑이 열릴 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감히 거기 들어갔었을까? 말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모시는 사람인데. 예수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살면서 보면,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름없는 제 감정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권력 관계를 바로잡는 처방이 뭐냐? 그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윤리는 뭐냐? 섬김의 윤리라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뭐냐?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높은 쪽이 낮은 쪽에게 섬기는 것을 섬긴다고 하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을 섬기는 것을 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섬김의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인간 되어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그 주님 앞에서 누가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섬김은 군주가 백성을 향해서, 스승이 학생을 향해서, 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나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미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윗사람이기를, being을 넘어서 소수자 되고 낮은 사람이 되기, becoming, 그렇게 될 때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쌓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동물 중에 어떤 시험에는 술 취한 코끼리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웬만큼 술 먹어도 안 취한데, 그런데 코끼리에다가 알코올을 많이, 술을 많이 먹여놓으면요, 코끼리가 거기에 그 자기를 훈련시킨 사람의 조련사의 말을 안 듣고요, 세상 그냥 마구 밟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게 우리가 매이면 우리는 술 취한 코끼리가 되어서 상하 구별도 안 되고 상황도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내뱉고 무조건 내게 있는 힘을 마음껏 100분 발휘하고, 그리고 나 알아줘야 한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부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겠죠. 1분 1초가 바쁘고 빨리 해서 대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평상심을 깨트립니다. 마음이 온통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칭찬을 드려야지,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늘 하던 음식인데도 이상스럽게 되지 않고, 늘 하던 음식인데도 짜지고 매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 어디 있느냐? 마음 다지기에 있다는 겁니다. 4월 참 좋은 절기입니다. 오늘 점심들 좀 일찍 잡수시고요, 조금만 걸어서 팔달산 중간에만 가봐도 꽃이 만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정원이 이 정도야 그럽니다. 우리 교회 마당 봤어? 다 우리 마당. 우리 교회 정원 봤어? 앞에 딱 선이. 그러면요 그냥 모두들 깨갱, 그래 맞다. 지난번 국민일보 기자가 왔다 갔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목사님 이 교회는 바실리카네요. 그래서 그럼 바실리카지. 바실리카라는 게 서양 건축에 항상 도시 중심에 왕궁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예배당, 거기 꼭 교회가 제일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행궁 앞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수원종로 교회가 있지 뭐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가 이 궁, 이 성안, 우리가 이 도성을 지켜야 할 기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일날 필동 임면수 권사님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임면수 권사님이 종로감리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교회가 일한 건 전부 다 빼놔요. 그 다음엔 그 사람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임면수라고 하는 권사님이 혼자 일했겠습니까? 이하영 목사님도 있고 홍던우 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일을 하고 돕고 그런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역사가들은 그 사람 한 사람만 부각하고 수원종로교회라는 걸 살머니 빼놔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감리교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제되지 않는 거친 말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짓거릴 말 중에 무엇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 한마디 뱉고 나면 선생님, 주님, 저 혼자만 이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이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조용하게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요?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의 답안 가지고 되는 예상 답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답안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좀 다지시고, 오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습니다만 혹시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분이 있거든, 주님이라면 이때 어떡하셨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